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기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고려 문화 두 번째 역사서에 이어 불교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려 문화 첫 번째로서 역사서에 대해 공부를 했어요. 항상 문화사를 공부할 때는 기본적으로 뭘 염두에 두어라? 정치사적인 흐름과 내용을 염두에 두어라. 모든 문화는 정치사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다. 해서 정치사의 기본적인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문화사의 내용을 공부를 하셔야 하고요. 특히 역사서를 또 공부할 때는 뭘 기억해라? 뭘 염두에 두어라? 누가, 언제, 왜 썼는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사라는 것 자체가 정치사의 기본적인 흐름을 여러분이 잡아놓고서 그 정치사의 기본적인 흐름 속에서 문화사를 공부를 하셔야 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역사서는 누가, 언제, 왜 썼는가, 이 세 가지 물음을 꼭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중요했던 게 문벌귀족 시기, 김부식이 묘청의 서경천도 노동을 진압하고 사회를 통합하기 위해, 그리고 개경파 문벌귀족의 권력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유교적인 합리주의 사관으로 기전체의 방식으로 인물별, 왕을 중심으로 한 본기와 인물의 열전, 이 기전체 방식으로 썼던 삼국사기, 무신집권 시기 이규보가 고구려 계승의식을 주장하기 위해 썼던 이 문벌귀족을 대신한 이 무신정권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거죠. 우린 고구려의 후예다. 썼던 주몽의 이야기를 쓴 동명왕편. 그 다음 권문회족 시기, 원간섭기 훼손된 우리의 자주성을 회복하기 위해 단군, 고조선 계승의식을 들고 나온 이현이 쓴 삼국유사와 이승유의 제왕운기, 모두 단군설화를 기록했고 고조선 계승의식을 가지고 왔었죠. 또 신진사대부 시기 이재연이 성리학적인 대의명분과 정통의식을 주장하기 위해 썼던 사략. 그래서 특히 삼국사기, 동명왕편, 삼국유사, 제왕운기 이런 책들은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삼국사기랑 삼국유사 내용 꼭 비교하시고, 삼국유사랑 제왕운기는, 그러니까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비교를 해서 차이점을 중심으로 알아두셔야 되고, 삼국유사와 제왕운기는 이 공통점, 단군 고조선 계승의식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불교로 넘어가 볼게요. 불교. 일단 불교는 기본적인 특징이 뭐냐면, 조선과는 다르게, 조선이 성리학의 나라라면 고려는 불교의 나라입니다. 국가가 불교를 기본적으로 보호하고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줍니다. 고려시대 불교는 국가의 보호 속에서 발전을 해요. 뭐 경제적인 후원, 대표적으로 절에는 사원전이라 그래서 땅을 내려주고 그 땅에서는 세금도 걷지 않아. 그리고 여러분이 스님이 되면, 고려시대는 스님이 되면은 국가의 군역 같은 거 있죠. 군역이나 요역 같은 노동력 징발이나 군대 가는 그 역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승려들은 지배층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당연히 불교는 민중의 정신적인 문화를 지배했던 문화적인 이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고려 불교의 중요한 특징 세 번째는 요거예요. 우리 신라시대 때부터 교종과 선종 비교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불교는 어떤 종교예요? 네, 깨달음을 얻어서 인간이 부처가 되기 위한 종교가 바로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어서 우리 인간이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기 위한 종교가 바로 불교예요. 기본적인 목적은 같아요.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돼야 한다. 근데 뭐가 다르다? How. 방법이 다르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서 우리 인간이 부처가 될 수 있느냐? 이 깨달음의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교종은 경전과 교리를 열심히 읽으면 우리가 차근차근 경험치를 쌓아서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선종은 깨달음은 글의 경전으로, 교리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 깨달음이라는 건 내 마음속에 있다. 내 마음을 들여다봐라. 참선과 수양을 통해 누구나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였죠. 교종은 진골 귀족들이 좋아했고 신라 중대 유행을 했으며, 각종 조형예술, 불국사나 석굴암, 석가탑 다 이 신라 중대 때 교종이 유행하던 시기에 나온 거죠. 귀족의 권위를 중시하고 진골 귀족이 좋아했던 교종, 귀족의 권위가 살아있던 신라 중대에 유행을 했고, 귀족들의 권위, 눈에 보이는 거 좋아하다 보니 그런 조형예술이 발달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불교 문화재, 불국사, 석굴암, 석가탑, 다부탑 이런 게 다 교종이 유행하던 중대에 만들어진 조형예술입니다. 그에 반해 선종은 이 귀족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죠. 누구나 깨달음을 통해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언제 유행했죠? 신라 하대에 유행했죠. 이제 진골 귀족들의 권위가 무너지고 신라의 이런 왕위계승 분쟁으로 신라가 혼란에 빠졌던
이 신라 하대에 유행을 합니다. 누가 좋아했죠? 진골 귀족들의 권위를 부정하던 호족과 육두품들이 이 선종을 굉장히 좋아했죠. 백성들도 좋아했고요. 이 선종은 기존의 이런 권위를 부정하다 보니 조형예술 같은 거를 만들지 않습니다. 조형예술이 쇠퇴하게 되고 그나마 유행했던 건 승려들의 사리를 보관하는 승탑 정도였죠. 그래서 이제 호족과 육두품들이 이 선종을 기반으로 이 진골 귀족의 교종을 무너뜨리고 고려를 만들었잖아. 그 이후에 고려에는 이 교종과 선종이 계속 대립을 해요. 그래서 고려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이 둘의 대립을 극복하고 교종과 선종을 하나로 통합해서 불교를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라는 이 통합운동의 필요성이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울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의천과 진울이에요. 그래서 이 통합운동의 대표적인 승려거든요. 천태종의 의천, 조계종의 진울, 이 두 개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겁니다. 결국 불교는 오늘 여러분이 의천과 진울까지 공부하시면 결국 불교는 인물 문제예요. 통일신라시대 대표적인 승려 원효와 의상, 그리고 이 고려시대 승려 의천과 진울 중요합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번 시험 범위가 발해와 고려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발해와 고려부터 들어가고 조선도 좀 들어가죠. 그리고 삼국시대나 통일신라시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얘들아 이 스님들 같은 경우는 원효랑 의상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효랑 의상이 선지로 나옵니다. 원효, 의상, 해초. 우리가 통일신라 문화, 불교 문화 공부하면서 원효, 의상, 해초 공부했죠. 이분들의 내용은 선지로 반드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원효, 의상, 해초는 오늘 공부할 이 불교 통합운동의 의천, 진울과 함께 여러분들이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꼭 나오면 원효 통일신라 시대 원효 의상 해초와 고려시대 불교 통합운동을 이끌었던 의천 진울 이 5명은 꼭 세트로 나와. 그러니까 누가 문제로 나오건 나머지 승려들이 선지로 등장을 해요. 의천이 나오건 진울이 나오건 나머지 애들이 다 선지로 나오니까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들어가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불교 역시도 호족지배기, 문벌귀족기, 무신집권기, 관문회족기 이렇게 나누어서 시기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호족 지배 시기 고려 초기죠. 이 진골귀족의 신라를 무너뜨리고 호족과 역대품이 중심이 되어 고려를 만든 그 호족의 지배기 고려 초기 때는요. 불교는 당연히 국가가 주도적으로 불교를 권장합니다. 근데 우리가 태조 왕건의 훈요 10조 기억하실 거예요. 그 훈요 10조, 태조 왕건이 남긴 이 훈요 10조 유언에 뭐라고 나와요? 불교 행사인 연등계랑 팔관회를 중시해라 라는 내용이 나왔죠. 이걸 여러분이 뭐랑 비교하셔야 했죠? 예, 최승로, 성종 때 최승로가 바쳤던 시무 28조 있죠? 최승로. 성종 때였죠? 여기서는 어떻게 나왔어요? 그렇죠. 유교와 불교를 구분해라, 분리해라. 유교는 정치고 불교는 종교다. 그러니까 이 종교의 불교가 너무 정치에 개입하는 건 옳지 않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불교에 너무 많은 힘을 쏟고 있다. 그래서 연등회랑 팔관회를 어떻게 하자? 네, 축소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같은 이 호족 지배기 고려 초기라고 해도 여러분 태조 왕건이 남긴 훈요 10조에는 연등의 팔관회를 중시하라고 나오지만 성종 때 체제를 정비했던 이 최승로의 시무 28조에는 유교 불교를 구분하고 이 불교적인 행사인 연등의 팔관회를 줄이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분하세요. 다만 이거는 불교를 비판한 건 아니에요. 그냥 역할 구분을 한 거야. 유교는 정치, 불교는 종교. 연등의 팔관회 좀 줄이자. 자, 그리고 이 호족 지배기 때는 뭐가 유행했을까요? 생각을 해봐. 당연히 선종이죠, 여러분. 왜 그렇죠? 그쵸, 여러분. 지금 이 고려라는 나라가 신라를 무너뜨리고 나온 거잖아요. 신라의 이 진골 귀족들. 그들의 이름이 뭐야? 교종이었잖아. 골풍제랑. 지금 이걸 무너뜨리고 나온 게 고려예요. 누가? 호족이랑 육두품들이. 그래서 얘들이 뭘 중시했죠? 선종, 풍수지리, 유교를 중시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고려, 그리고 그 호족과 육두품이 지배하는 고려 초기 호족 지배기 때는 당연히 선종이 유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진골귀족의 교종을 무너뜨리고 선종에 기반해서 나라를 만들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 호족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뭐로 바뀌죠?
정치적으로 음서, 경제적으로 공음전, 사회적으로 통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집안대대로 고위관리를 배출하는 문벌귀족으로 바뀌게 되죠. 자, 이 문벌귀족 시기가 넘어오면서 상황이 바뀝니다. 이 문벌귀족 사회가 점점 안정기에 접어들고 권력이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사람이 참 그래요. 입장이 바뀌니까 중시하는 것도 바뀌는 거야. 봐봐. 얘들이 이 아웃사이더인 시절, 이 신라 시기, 그 중앙에 있던 고인물인 교종에 기반한 진골귀족을 무너뜨리고 아웃사이더 입장에서 고려라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 때는 이 귀족들의 권위를 부정하는, 누구나 참선과 깨달음을 통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기존의 권위를 부정하는 선종이 너무나 중요하고 마음에 쏙 들어맞는 이념이었는데, 이제 그들이 뭐가 되었죠? 그들이 지배층이 되고 그들이 기득권층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그들이, 호주교 육두품들이 음성 공음전 등을 통해서, 통혼을 통해서 문벌귀족이 되잖아. 이제 그들이 귀족이 되고 고려의 모든 권력을 장악한 거예요. 이제 그들이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고려의 주류 지배층이 된 겁니다. 인싸가 된 거예요. 당연히 이제 그들이 지배층이 되니까 이 지배층의 입장에서는 교종이 좋아요? 선종이 좋아요? 그쵸. 이제 선종이 껄끄럽단 말이야. 선종은 이 기존의 중앙 권력, 귀족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야. 삼성과 깨달음을 통해서. 당연히 그들이 아웃사이더인 호족의 입장일 때는 선종이 좋지만, 이제 그들이 중앙의 권력을 진 지배층 귀족이 된 순간 더 이상 이 귀족의 권위를 부정하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귀족의 권위를 부정하는 선종은 이뻐 보이지 않는 거야. 이제 뭐가 좋아지죠? 그쵸. 경전과 교리를 통해서 이런 어려운 경전을 읽은 사람만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귀족의 권위를 인정해주는 교종이 문벌귀족 시기부터는 유행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입장이 바뀌니까. 사실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이 호족일 때랑 문벌귀족일 때랑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불교 종파가 교종과 선종으로 나뉘어져서 갈등을 벌이게 됩니다. 자, 이런 시기 때 등장했던 게 바로, 이렇게 교종과 선종이 갈등을 벌이던 문벌귀족 시기에 등장한 게, 문벌귀족 시기에 등장했던 게 바로 의천이에요, 여러분. 자, 이 의천은 일단 이 사람은 스님은 스님인데 스님이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이냐? 이분은 왕자님이에요. 그 고려의 문종이라는 왕의 넷째 아들입니다. 첫째는 아니고, 첫째는 왕이 돼야 되니까. 네 번째 아들이야. 근데 이 사람이 출가해서 승려가 돼요. 아니, 어떻게 왕자가 스님이 되죠? 말죠. 일단 고려는 불교가 기본인 나라야. 스님은 지배층이에요. 그러니까 스님이라고 하는 자리가 이 조선시대처럼 천시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굉장히 지배층의 자리라서 이 문종의 넷째 아들이 이제 출가하여 스님이 된 게 바로 의천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출가하여 스님이 된 다음에 이제 왕실을 위해서, 이 나라 고려를 위해서, 이 사람은 이제 왕족이잖아. 이 사람의 목적은, 이 사람이 괜히 승려가 된 게 아니야. 고려의 국교가 불교인데 그 불교가 지금 교종, 선종 나뉘어져가지고 갈등을 하는 건 이 나라 고려의 통합이라는 목적에서 좋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왕족의 일원으로서 스님이 되어 이 분열된 불교계를 하나로 통합해서 중앙 집권과 이 나라 고려에 도움이 되겠다. 이게 왕족인 나의 의무다 생각했던 사람이야.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스님이 된 다음에 이러한 목적으로 만든 게 천태종이라는 종파입니다. 천태종. 국청사라고 하는 절에서 만든 게 천태종이라는 종파예요. 교종과 선종을 통합하기 위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뭘 중심으로 통합했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 사람은 어쨌건 왕족이잖아. 중앙정부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죠? 당연히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존 중앙정부의 권위를 인정하는 교종이 더 이뻐 보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합니다. 이게 천태종이에요.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건 사상적인 이유가 뭐냐면 교관겸수예요. 중요합니다. 교관겸수. 이 교관겸수라는 게 뭐냐면, 여기 이제 이 교가 바로 여러분들 교종에서 말하는 이론이에요. 이론. 교종에서 말하는 이론입니다. 관은 선종에서 말하는 실천이에요. 그러니까 교종의
이론과 선종의 실천을 겸수 함께 닦자라는 거야. 교종에서 말하는 교, 이론과 선종에서 말하는 관, 실천을 함께 하자. 근데 지금 뭐가 앞에 와 있어요? 그쵸? 이 교종의 이론, 교가 먼저 와 있잖아. 이 교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선종에서 말하는 실천인 관을 함께 뭐하자? 겸수하자. 요거예요. 알겠죠? 교종 중심의 선종 통합. 근데 여러분 이게 잘 될까? 딱 봐도 이 사람은 되게 뭔가 기존 중앙정부의 권위를 가지고 이 정치적인 목적에서 이 나라 고려의 통합이라고 하는 약간 정치적인 목적, 중앙집권이라는 목적으로 지금 왕자의 권위로 교종 중심 선종을 꽝 합쳐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정교한 교리를 가지고 진정 하나가 된 게 아니라 그냥 왕족의 힘으로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교관겸수란 이런 말에 그냥 교단을 통합한 거야. 그냥 물리적인 통합이에요. 화학적인 통합이 아니라.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의천이 살아있을 때야 워낙 이 의천의 권위가 높으니까 왕족이니까 다들 그냥 수그리고 들었는데 의천이 죽은 다음에는 이게 진정한 화합이 아니잖아. 바로 쇠퇴합니다. 누가 떨어져 나갈까? 선종이 나가요. 야씨 의천 죽었으니까 나갈래 이러고 나가버린 거야. 알겠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문벌귀족 때 시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신 정변이 터지고 무신 집권기가 들어왔잖아. 근데 이때쯤 되면은 이미 기존의 그 문벌귀족과 결탁했던 교종들이 똑같아요. 이 진골귀족이라는 교종이 타락했듯이 이 문벌귀족과 귀족도 타락을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무신정변이 터진 거야. 이때 이미 불교는 기존의 불교는 이 교종이라는 불교는 문벌귀족들과 함께 엄청나게 타락했던 상황이었어. 세속화 됐던 거야. 그런 문벌귀족을 쓰러뜨린 무신정권도 무신정권은 당연히 기존의 문벌귀족과 결탁했던 이 교종을 이쁘게 볼 수 없는 거야. 그리고 애초에 무신들의 성향상 경전과 교리를 강조하는 교종이랑은 친해질 수가 없어요. 이들이 책을 어떻게 읽어. 그래서 이 무신정권, 이 문벌귀족과 교종이 결탁을 했었고 그 문벌귀족을 쓰러뜨린 무신정권은 당연히 문벌귀족과 친했던 교종을 탄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향상 맞지도 않고요. 무신들과.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 이런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이제 불교 내부에서도 맞다. 우리가 되게 잘못됐었다. 그동안 문벌귀족이랑 연결된 교종들의 이런 타락은 불교적으로도 옳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 애초에 종교의 본래 정신을 회복하자. 왜 우리가 이렇게 세속 정치랑 연결돼가지고 본래 정신을 잃어버리느냐? 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 뜻있는 선종승려들을 중심으로 불교 개혁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무신정권 역시도 이러한 선종이 중심이 된 이런 불교 개혁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왜? 그것이 곧 교종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것이고 그것이 곧 문벌귀족의 힘을 약화시키는 거니까. 이해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문벌귀족과 기존의 교종이 연결돼 있었고 이걸 이제 쓰러뜨렸던 무신정권은 지금 이 선종을 지원을 하는 거야. 선종의 이런 불교 개혁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자, 이런 불교 개혁운동에 우리가 뭐라 그러냐? 신앙 결사운동이라 그래요. 신앙을 바로 세우는 운동. 승려 본련의 자세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 발전을 추구하는 기존의 세속화된 불교를 비판하는 겁니다. 이 결사운동은 이름을 어떻게 짓냐면은 절이름이랑 결사예요. 그러니까 뭐 황룡사 결사 운동, 뭐 불국사 결사 운동 이런 식으로 절이름의 결사를 붙입니다. 이게 뭐라는 느낌이 비슷하냐면 서양 중세에도 세계사 배울 때 배울 건데 똑같아요. 이 기존의 교회가 세속 권력과 엮여서 막 타락을 할 때 수도원을 중심으로 이런 세속적으로 타락한 기독교를 비판하는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수도원 비슷합니다. 이 대표적인 이런 신앙결사 운동을 하신 분이 바로 진울이라는 승려예요. 이 진울은 지금 아까 내가 선종이 중심이 된 이러한 불교 바로 세우기 운동, 신앙 결사 운동을 누가 지원했다고 했죠? 네. 교종의 힘을 약화시키고 문벌귀족을 약화시키고 싶었던 무신정권이 호원한다고 했죠? 이 진울을 대표적으로 호원한 사람이 그 무신정권의 최충원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진울이나 이런 신앙, 불교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이런 사람들이요. 이런 약간 무신정권의 지원을 받았다고 하니까 이 무신정권의 앞잡이인가요? 그래서 똑같은 권력에 야합한 사람들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비록 무신정권이 지원을 받긴 했지만 무신정권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진짜 약간 참승려?
진짜 풍력 본연의 자세를 추구했던 사람이야. 그리고 실제로 진우는 최충원의 아들 최충원이랑 최후가 찾아왔을 때 만나주지 않은 적도 있어요. 만약에 최충원이랑 최후가 좀 권력의 나팔수로서 이용하려고 했거든. 그런 것도 단호히 거부했어. 내 목을 자르더라도 나는 정권의 나팔수가 되지 않겠다. 그래서 최충원이랑 최후도 감동받아가지고 그들의 이런 스님들의 뜻을 존중을 해가지고 또 존중해주고 이런 모습도 보여. 원래 막 이용하려고 막 그랬거든. 막 후도에 데려가가지고 막 좀 나 홍보하는 작업 좀 해줘라. 마치 오늘날 막 국회의원들 옆에서 막 목사들이 막 그 홍보하는 설교해주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저도 기독교인이지만 잘못된 거거든. 근데 그런 식으로 정권에 써먹으려고 그런 거는 단호히 거부합니다. 대단한 거죠. 아무튼 무신정권에 지원을 받았다. 최충원 때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최충원 최후 때 활동했던 사람이야. 이 사람이 자, 신앙결사 운동을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 절이름을 가지고 붙인다고 했었죠. 절이름의 결사. 이분은 수선사, 이 진울이라는 분은 수선사라는 절, 다른 말로는 송광사라고 합니다. 이 수선사라는 절을 중심으로 불교 개혁운동을 전개해요. 자, 당연히 이건 뭐라 그럴까? 절이름 플러스 결사. 근데 지금 이분이 어디서 활동했다고? 수선사라는 절에서. 그건 뭐예요? 네, 수선사 결사라고 합니다. 혹은 송광사 결사. 그러니까 수선사 결사 혹은 송광사 결사라고 해요. 제가 이 시읍 발음이 안 돼요. TH 발음이 안 되죠. 수선사 결사, 송광사 결사. 네, 가슴 아프네요. 자, 그리고 이런 수선사와 송광사를 중심으로 한 이런 수선사, 송광사 결사 운동, 이런 운동을 하면서 나온 게 조계종입니다. 의천이 천태종을 창시했다면 진울은 조계종을 발전시켜요. 이거 사실 논란이 많아. 조계종을 예전에는 진울이 이제 의천이 천태종을 창시했듯이 진울이 조계종을 창시했다고 옛날에 가르쳤거든. 근데 이것도 요즘에 학설이 좀 나오면서 기존부터 조계종은 있었다. 근데 이분이 그걸 발전시킨 거다 라고 해서 이건 논쟁 중이야. 그래서 그냥 요즘에는 조계종을 발전했다. 그러니까 의천은 천태종을 창시했고 진울은 조계종을 발전했다 정도로만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둘 다 불교 통합운동을 주장을 합니다. 의천은 뭐 중심이었죠? 네, 중앙정부 입장에서, 왕실의 입장에서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고 했잖아요. 그쵸? 그게 의천이었죠. 근데 지금 진울은, 네, 이분은 기존에 타락했던 문벌귀족과 연결된 교종을 비판하고 불교의 참정신을 회복하자고 나온 거잖아. 이분이 선종승려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무신정권이 후원해준 거죠. 이분은 의천과는 다르게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합니다.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해요. 그래서 이분이 주장했던 게 의천이 교관경수였다면 이분은 도노점수와 정해쌍수를 내세웁니다. 자, 뭘 내세운다고요? 도노점수와 정해쌍수. 자, 이거 한번 좀 설명해 드릴게요. 선종 중심의 교종 통합, 도노점수와 정해쌍수. 우선 이 도노점수 같은 경우는 도노라는 게 뭐냐면 참선과 깨달음을 말해요. 이 도노라고 하는 게 갑자기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깨달음을 말해요. 여러분도 공부하다가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막 고민을 하는데 갑자기 머릿속으로 맞다, 그거였지 라고 머릿속에 팍 깨뜨리는 깨달음이 있잖아. 그걸 도노라 그래. 갑자기 탁 깨닫는 거. 이게 이제 선종에서 중시하는 참선을 통한 깨달음이죠. 그죠? 선종에서 강조하는 참선을 통한 깨달음, 도노. 근데 이런 깨달음이 왔다고 끝나나요? 아니죠. 아무리 그런 깨달음이 와도 여러분이 복습을 하지 않으면, 그걸 다시 정리하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으면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말해요. 선종에서 말하는 이런 참선과 깨달음, 도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도노가 온 다음에는 뭐 해야 한다? 점수. 끊임없이 그거를 점진적으로 공부하고 수행해야 한다. 이런 거 누가 강조한 거야? 교종이 강조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종에서 말하는 참선과 깨달음, 도노와 교종에서의 점수, 점진적 수행을 함께 하자 이거야. 근데 뭐가 먼저 왔죠? 그치. 선종의 도노가 먼저 오고 교종의 점수가 나중에 왔잖아. 그러니까 선종 중심의 교종 통합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해쌍수는요, 이 정이라고 하는 게 선종에서 말하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선종에서 말하는 깨달음, 정과 해, 지혜. 이건 교종에서 말하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선종에서 말하는 깨달음인 정과 선종에서 말하는 깨달음인 정과 교종에서 말하는 지혜, 해.
이 둘을 쌍수 함께 수행해야 한다 이거예요. 함께. 그 쌍꺼풀 말하는 게 아니 쌍꺼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과 해를 함께 수행해야 한다는 거야. 이번에도 뭐가 먼저 왔죠? 선종이 먼저 왔죠. 선종 중심의 교종 통합. 교관겸수랑 비교해서 알아두세요. 이거는 의천의 그런 교종 중심의 선종 통합 교관겸수가 권위로 찍어 놓은 교단 통합이었다면 이거는 진짜로 교리 자체를 통합한 거야. 이 진울 자체가 굉장히 존경받는 승려이기도 했고 본인이 스스로 굉장히 모범을 많이 보였고 해서 이거는 교리 중심으로 통합을 한 거야. 그래서 되게 이때 완벽하게 통합이 된다. 그래서 진울 이후에도 이 조계종은 계속 유지가 돼요.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 불교에서 가장 큰 세력이 조계종이야. 거의 80% 이상이 조계종이고 나머지 천태종은 얼마 안 돼요. 거의 8, 90%가 조계종입니다. 다만 그러면 선종 중심의 이런 불교 통합 운동과 불교 개혁 운동만 있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 선종 승려인 진울만큼 중요한 게 요새예요. 이분은 선종과 다르게 잘 나옵니다. 이분은 선종 승려가 아니에요. 이 요새는 교종 천태종 계열의 승려입니다. 이분은 이제 어디에서 활동을 했냐? 백년사 만덕사라는 절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결사 운동을 절 이름 플러스 결사라고 한다고 했죠. 이분은 백년사 결사 혹은 만덕사 결사 해요. 이분이 백년사 만덕사를 중심으로 진행한 신앙결사 운동을 백년사 만덕사 결사라고 합니다. 이분은 불교 통합 운동은 아니고요. 그냥 불교 개혁 운동을 했었던 분이야. 진울은 이제 불교 개혁과 통합을 동시에 추구한 거고요. 개혁과 통합. 이분은 불교 개혁 운동, 불교 바로 세우기 운동을 했던 분이에요. 요새는 진울은 개혁과 통합을 동시에, 요새는 개혁 운동만 했던 겁니다. 이분은 요새는 법화 신앙이라는 걸 주장해요. 법화 신앙. 이거는 우리가 모두 일단 참회, 회개를 해야 한다. 그리고 연불, 기억나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그 연불, 이 연불만 외우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이니 타락했으니 참회, 회개를 하고 그 회개한 이후에는 부처님의 그 문구 연불을 외워야 한다. 이때 외우라고 한 게 바로 죄송합니다. 나무 아미타불이에요. 그 원효가 남겨놨던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 신앙,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라고 하는 거였죠, 여러분들. 자, 아미타 부처님에게 귀의합니다. 이 아미타 부처님이 내세를 관장하시는 분이었죠. 그래서 뭐야, 이게? 그치. 아미타 부처님께 절을 귀의하니 절 죽은 다음에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극락정토로 데려가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였죠. 근데 이제 원효가 말한 게 뭐야? 나무 아미타불만 외치면, 누구나 나무 아미타불만 외치고 나 자신을 아미타 부처님에게 귀의한다라고 말만 하면 너희 모두 죽어서 극락정토에 갈 것이다. 정토신앙이었죠. 그걸 활용을 한 거야, 이분은. 요새는. 원효가 남겨놓은 이 나미 아미타불만 외워라. 그럼 우리 모두 아미타 부처님을 도움을 받아 죽은 이후 내세에 극락정토에 갈 수 있다. 라고 말한 거야. 누가 좋아했을까? 민중들이 좋아했겠죠. 어려운 거 없어. 막 어렵게 막 수양하고 이런 것도 아니야. 그냥 너희가 회개하고 나무 아미타불만 외워라. 그럼 우리 모두 극락정토에 갈 것이다. 해서 이거 민중과 연계해서 굉장히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진울과 다르게 교종 계열이었고 백년사 만덕살 중심으로 활동했고 법화신앙, 참회와 연불, 정토신앙을 활용해서 민중들과 연계했다. 알아두시고요. 또한 알아둬야 되는 분이 해초라는 분이, 죄송합니다. 해심이라는 분이에요. 진울의 제자거든요. 해심. 이분은 뭘 얘기했냐면 유불일치설이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스승이었던 진울은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했죠. 도노점수, 정해상수로 불교를 하나 통합을 했잖아. 이분은 더 나아가서 불교랑 유교도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믿었던 분이야. 유교랑 불교가 결국 말하고자 하는, 추구하고자 하는 진리는 같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더 나아가 도교까지도 이야기해. 유교, 도교의 뿌리가 다 우리 불교에 있다. 그러니까 유교, 불교, 도교가 우리 모두 다 하나로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이것 덕분에 나중에 고려 후기, 원간섭기 때 성리학이 좀 더 스무스하게 들어온 거야. 원래 새로운 사상이 들어올 때 이 기존의 신앙이 기득권이니까 기존의 사상이 새로운 사상을 또 배척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미
그 존경받던 불교 통합운동, 선종 중심의 교종 통합, 도노점수와 정해상수, 조계종을 통해서 불교를 하나로 교리를 통합했던 그 존경받는 진룰의 수제자 해심, 그 해심이 결국 유교와 불교의 뿌리는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놨잖아. 그래서 성리학이 고려에 별다른 저항 없이 굉장히 스무스하게 들어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성리학으로 만들어진 조선은 불교를 꽤 부셨거든요. 해심은 배신당한 건가요? 네, 아무튼. 자, 그리고 권문회족 시기에는 마태가 가요. 교종이고 선조고 다 맛이 갑니다. 불교의 개혁적인 성향이 완전 땅바닥에 떨어져. 권문회족이랑 완전 붙어먹은 거야. 그래서 진울이 했던 이 신앙결사 운동인 그 수선사나 요새의 백년사나 모두 다 맛이 가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마태에 갑니다. 그래서 고리대금을 있죠. 사나머니 같은 거. 그런 것들 하고, 권문회족만 대농장 운영한 게 아닙니다. 절에서도 대농장을 운영을 하고요. 술도 만들고요. 사원에서 막 물건도 만들어 팔아. 개판이죠, 여러분. 맛이 간 겁니다. 이래서 신진사대부들이 어떻게 했죠? 불교는 더 이상 이 나라 고려를 이끌어갈 새로운 시대를 열 만한 사상이 못 된다. 새로운 사상이 필요하다. 하고 나온 게 뭐죠? 도덕과 명분을 강조하는 성리학이었죠. 그리고 얘들은 이게 이제 핵심이 유불일치선으로 스무스하게 들어온 이후에 신진사대부들은 이 성리학에 기반하여 도덕과 명분에 기반해서 불교를 철저하게 배척하고 비판합니다. 대표적인 게 급진파 사대부인 정도전이 쓴 책이 불시잡변이에요. 뜻이 뭐냐면 불시. 이게 부처님을 말해요. 불시가. 그러니까 부처님도 아니야. 불시. 에이 부처씨. 부처님의 잡변. 개소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치면은 성경을 예시 잡변이라고 부르는 거야. 예시의 개소리.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야. 어머, 야, 지금 세상에도 얘들아, 이런 식의 책 제목이 나오면 난리가 날 걸, 진짜?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도발적인 책인 거야. 부처씨의 개소리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이번 시간 여러분은 고려 불교, 교종과 선종의 통합운동을 중심으로 공부를 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문벌귀족 시기에 의천이 중심이 되어 진행한 불교 통합 운동, 교종 중심의 선종 통합, 교관 겸수, 천태종을 창시했다. 국청사에서. 다만 이거는 불완전한 교당 통합이었고 의천 사후에 선종이 떨어져 나가면서 쇠퇴했다. 그리고 무신직분기 시기에 불교를 바로 세우기 위한, 불교의 타락을 바로 세우기 위한 신앙 결사 운동이 진행이 되었다. 그 중에서도 선종 계열의 승려이자 이 무신정권의 지원을 받았던 진울이 어디에서 수선사 송광사를 중심으로 불교 개혁 운동을 중시했다. 불교 개혁 운동을 전개했다. 수선사 송광사 결사. 그래서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했죠. 도노점수, 정해상수. 이거는 완전한 교리 통합이었고 조계종을 발전시켰다. 그리고 이 진울의 제자인 해심은 아예 유교의 불교, 도교의 뿌리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 요회는 특이하게도 선종이 아니라 교종 계열의 승려였고 백년사를 중심으로 백년사 결사 운동, 불교 개혁 운동을 전개했고요. 통합 운동은 아니에요. 이분은 법화 신앙 모두 참회하고 나무아미타불 그 연불만 외우면 극락왕생, 극락정토에 갈 수 있다는 정토신앙을 활용하여 민중들로부터 인기를 얻었다라는 거. 그래서 얘들아, 이 의천과 진울, 확실히 여기 이 두 부분, 의천과 진울을 중심으로 비교하시되 요회도 함께 기억해 두시고 해심도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불교는 인물 문제예요. 다시 한번 누구가 중요합니까? 신라시대 원효, 의상. 참고로 그 의천이 가장 존경했던 게 원효예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해초를 섞었죠. 그리고 지금 고려시대에는 의천과 진울 비교해주세요. 교종 중심의 선종통합, 선종 중심의 교종통합. 의천과 진울. 그 여기에 이제 요새와 해심을 섞는 거지. 요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인물 문제가 나오니 통일신라 시대의 원효, 의상, 해초랑 오늘 배운 의천, 진울, 요새, 해심을 함께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번 시간 고생 정말 많으셨고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조선으로 넘어갈 거고요. 여기 선생님이 탐구자료 나눴으니까 읽어보시고 이 문화사도 제가 이제부터는 이 빈칸 채우기 문제를 조금 다양화시켰어요. 이렇게 보시면 단순 빈칸 채우기뿐만 아니라 이런 인물 고르는 문제, 이런 책 고르는 문제에서 좀 다양화시켰습니다. 환지를 분석해서요. 풀어보시고 기출문제도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조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